주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라는 글이 전해집니다. 한 가난한 집 아이가 정식으로 야구를 할 수 없어서 동네 골목에서 야구를 하다가 그만 주차된 고급 외제 자동차의 유리를 깨뜨렸습니다. 아마도 몇백만 원은 좋게 물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자동차의 주인은 그 가난한 아이를 붙잡고 가난한 동네에 비싼 자동차를 몰고 왔더니 참으로 오늘은 재수 없는 날이다. 야, 이 녀석아, 야구는 야구장에서 해야지 이런 좁은 골목에서 하면 어떻게 하며 아이를 혼내고는 당장 네 집으로 가자. 아이를 앞세워 부모에게 가서 당신 아들이 내 비싼 자동차의 유리를 깨뜨렸어. 500만 원 정도 변상하시오라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자동차 수리비를 받아내거나 부모가 가난해서 능력이 없으면 아이와 부모를 데리고 경찰서로 가서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의 주인은 놀랍게도 아이 아버지에게 아드님이 얼마나 야구를 하고 싶었으면 이 좁은 골목에서 그토록 열심히 야구를 하네요. 제대로 야구를 배우면 아마 뛰어난 야구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노는 좁은 골목에 주차를 해서 아이에게 걱정을 주고 또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동차 유리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이럴 때 사용하라고 제가 열심히 보험을 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드님을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십시오. 아이의 야구공과 글러브가 너무 낡았습니다. 제가 아드님을 놀라게 하고 상처를 주었으니 사과하는 뜻으로 제가 선생님 아들에게 새 야구공과 글러브와 야구 배트를 사드리겠습니다. 아이를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하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야구 장비를 선물하면서 얘야 열심히 연습해서 꼭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거라. 그렇게 격려해 주고 동네를 떠납니다.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긴장했다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혹시 성함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요? 돌아가던 자동차 주인이 말합니다. 예, 저는 동대문에서 조그만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동대문 근처 사랑교회 집사입니다. 아버님도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이와 그 부모가 어찌 교회에 나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누군가가 아름답게 지어낸 글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떤 삶, 어떤 인격,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글일 것입니다. 이 즈음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시간에 로마서를 강해합니다. 로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 중심의 생각 혹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그런 우리의 내적인 거듭남의 경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부활의 그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당연히 내 삶의 모습으로, 내 행동으로, 그리고 내 삶의 바깥으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갚기 위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생각과 가치관, 내 삶을 완벽하게 변화시키고 내 영혼이 거듭나서 그 거듭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으로 나타나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늘 꿈에도 교회 부흥을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새로운 가족이 늘어나서 제가 유능한 목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목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전적으로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 살아가는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자기 욕심이나 생각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차리고 십자가 위에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 보혈의 사랑에 나를 온전히 드리고 그 사랑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승리를 분명히 믿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나를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됨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고백과 내 삶의 사이가 멀어질 때 사람들은 그 거리를 체면과 위선, 허영심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은 남들과 뭔가 겉보기에 다르고 특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특별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결국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려서 나를 정당화하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정치는 대체로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비판하고 또한 끌어내려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런 문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저 사람이 훌륭하지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 저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분이지만 나도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의 훌륭한 점을 본받아 더 훌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 그런 가치관을 가진 그런 조국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그 유명한 산 위에서의 설교를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는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 당시 율법과 형식적 신앙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새로운 형식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의 그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에 대하여 대단히 책망하십니다. 심지어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혹시라도 제자들이 오해하실까봐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본래적인 뜻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낫다. 바리새인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과 가깝다. 예수님은 그것이 철저하게 오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점이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의 약점을 잡아서 공격함으로 바리새인들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들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는 신앙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목숨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지 그 위대하고 훌륭한 신앙보다 우리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훌륭한 것을 본받고 그들이 놓치고 있는 신앙을 우리가 보완해서 그들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깎아내려서 우리가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훌륭함을 인정하고 그들의 약점을 우리가 보완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듬어서 바리새인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보다 우리가 더 완전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명령 형식으로 율법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약속이 담긴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부모님의 말씀은 명령의 형식이겠지만 사실은 부모님의 간절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약속이 담긴 명령일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은 명령이라는 것을 아는 자식은 부모님의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착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면 결단코 분명코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만 은혜 받은 삶의 변화에서 삶의 변화의 형식에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생명과 그들의 삶을 바치는 바리새파 그리고 율법학자는 거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의 대부분이 바리새파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비유를 한다면 신학대학 교수, 신학자들이 거의 목사들이기 때문입니다. 파리사이라는 뜻은 나눈다,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신앙이나 생활 방식이 보통의 유대인과 너무나 뛰어나게 구별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세밀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거기에 그들의 목숨과 생애를 걸고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담장이나 조그만한 텃밭에 심은 아주 적은 양의 허브나 후추 그리고 채소조차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도 요새 아주 손바닥 한 뼘짜리 텃밭에서 고추나 상추, 쑥갓 등을 심어 먹고 있습니다. 화분에는 방울토마토를 그리고 오이를 심어 가끔씩 필요할 때 따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것을 11조를 드린다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화분에 심은 적은 양의 허브나 방울토마토도 하나님 것을 철저하게 11조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실 절대로 과장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정말 너무나 다를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는 고백, 그것이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보통 사람들의 삶처럼 살지 않았고 세상의 흐름대로 절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도 그 전쟁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율법 모세오경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그들은 한 번도 불공정하거나 또는 착취하거나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하고 성경을 철저하게 암송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들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11조 그것 말고 또 다른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 결국 10의 2조를 드려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였고 또 개인적으로 11조를 또 구분하여 자기들이 직접 가난한 이웃을 찾아서 그들을 구제하고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11조가 아니라 10의 3조 혹은 10의 5조 자신의 수입의 절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즘 말로 일반 유대인들에게 성자로 불릴 정도로 최고의 학자로 그리고 최고의 신앙인 거의 성자와 같은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바리새인 하면 위선자, 아주 나쁜 사람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성인으로 하나님다움쯤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존경을 자기들 것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심판하는 데 썼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철저하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우리는 너희들과 다른 차원의 훌륭한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철저한 교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친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을 정말 존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바리새인들의 거짓 선동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거의 성자처럼 하나님처럼 여기는 최고의 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리새인과 또는 율법학자들의 의견에 진심으로 동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즉 너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성결함이, 경건함이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단언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좋은 의미에서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세상 사람보다 정말 차이나는 거룩함과 경건함과 성결한 삶을 다르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철저하고 경건하게 너무나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리고 위선자이며 또한 거짓된 자로 보일 만큼 그렇게 우리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도 너무나 보통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 물결과 흐름대로 세상이 돈 하니까 우리도 돈 하면서 그런 물질주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에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로움, 거룩함, 경건한 생활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더 위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최소한 2번 금식을 철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암송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은 일주일에 이틀이라도 새벽 기도에 나가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이틀이라도 마음 먹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명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쉽고 편하게 바리새인은 위선자들이고 거짓된 자들이고 형식주의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철저하게 나쁜 사탄의 무리쯤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바리새인들의 경건한 삶, 의로운 삶보다 더 나은,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거룩하고 경건한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경건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들의 외적인 신앙보다 더 당연히 행동과 삶은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바리새인보다 당연히 더 나아야 되고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또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그 기쁨과 감사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 그리고 이웃을 돕는 사랑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인정받을 목적으로 내 공로를 내세우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며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고 나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나의 낮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 나를 살리려고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만 하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 수 없고 내 생명과 삶을 나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축복과 생명이 내게 주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쁨으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더 훨씬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외부 그릇의 겉모양만 광택이 나도록 닦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마음까지 영혼까지 닦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과 밖을 모두 깨끗이 닦은 그 그릇에 이웃 사랑을 담아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행동만 의로웠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마음까지 의롭고 마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리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온전히 바뀌어서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과 가치관이 완전히 거듭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것도 감사해서 기뻐서 감당할 길 없고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고마워서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반드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실천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십자가 그 은혜의 구원은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 그대로 실천되고 그대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더 높이 더 깊이 은혜의 세계로 날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받았고 깨달은 은혜에서 더 은혜의 깊이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 앞에서 티끌처럼 나를 작게 여기고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고 인정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삶은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영광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또는 일터에서 이 세상에서 정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경건하고 거룩한 그리고 사랑과 감사로 이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십자가 위에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면 그 놀라운 사랑, 아버지, 지금의 나 된 것은 오로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가, 그 구원이 너무나 기쁘고 또한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알게 되어져 우리들의 주어진 삶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